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일단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 설명하겠지만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여러분은 승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목에 누군가 칼을 내밀어도 여러분 죽는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오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17절을 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설교하는 중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 17절 보니까 저는 17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보고 또 원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에 메신저 가운데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렵게 해. 막 비비 꼬아가지고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혼잡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어렵게 하지 말으래요. 여러분 설교는 가장 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어찌 보면 유치부 수준으로 전 성도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도 새가족도 초신자도 렘넌트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그렇죠? 괜히 막 어렵게 해가지고요 어려운 메시지를 해버리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전달하라네요. 내가 막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전달하라네요. 저는 최대한 지금까지 개척에서 7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이걸 가르칠까? 어떤 분들은 막 비비 꼬아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설교가 엄청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최대한 쉽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의 향기.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어떤 불신자가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냄새 납니다. 진짜로 제가요 전도로 갔더니 어떤 분 코를 막아요. 예수쟁이들 냄새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영접할 사람들은 그 향기가 나를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그제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에 우리 자녀들, 손자들
이름을 넣어서 지금 구원의 길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본인이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저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훈련받으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우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김우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우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진이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진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진이가 믿고 영접만 하면 우리 우진이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고 영원한 축복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접한 우리 우진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진이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우진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우진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우리 우진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며 우리 우진이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 우진이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자녀를 도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구원의 길이요. 이 구원의 길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원래 인간이 아니고 자기 자녀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했대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오력을 넣어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랬어요. 그것도 끊었어요. 또 전화 와요. 목사님, 그러면 오력에 관한 성구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 저한테 오력에 대한 성구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다른 교회 성도는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부탁받은 데가 한 3군데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다른 교회야.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경 구절을 좀 보내주세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도 있는데 저한테 자꾸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준 겁니다. 오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렸던 성구입니다. 여러분, 오력 첫 번째가 뭐죠? 영력입니다. 영력이라는 말은 뭐죠? 영권이죠. 영적인 힘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다른 힘, 다른 것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전혀 없는 그 힘. 무당들은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영권,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권. 우리 랩런트들이 영권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진이를 혼자서 무당집에 집어놔도 우리 우진이가요, 무당집 들어가서 그거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안 돼. 나에게는 영권이 있어, 영권.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데 우리 교인이요, 여러분, 절간 입구에 뭐가 있죠? 그 사대천왕인가요? 거길 못 지나가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우리 교인이 그터 대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이 그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무섭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뭐 어디 뭐 절간에 들어가고 뭐 점집 들어가고 우리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 목사님, 우리 아주 오래된 우리 집을 허물고 집을 좀 이렇게 새로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옛날 그 집 허물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그 잘못 허물면 문제 온다고 하던데. 우리 교인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뭐 수맥이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뭐 풍수지리,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명당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영권이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불신자인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평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인 렘넌트인 요셉에게 했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 여러분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권이 있어야 돼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럴 때에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나요?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겨요. 귀신은 이제는.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황여희 권사님이 저기 이 화왕산에서 굿하는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왔잖아요. 제가 나중에 포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거기 굿하는 팀들하고 한바탕 붙었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막 붙어버리세요 그냥. 우리에겐 영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지력이죠. 여러분, 지력은 뭐죠? 지혜입니다. 또 남들에게는 없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창의력. 또 포함하면 뭐 공부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자꾸 아이디어가 막 나와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이거 쉽게 말하면 진짜로 전문인 박사 엘리트의 그 귀와 그 혀. 하나님, 그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손자에게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줬다네요. 책만 보면 책이 막 들어와 그냥. 여러분, 칠판에 여러분 이게 제가 기록을 하면 여러분이 막 탁 찍혀야 돼요. 하나씩 탁탁탁탁. 이 정도입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다네요. 여러분에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10시간 동안 공부할 때에 여러분은 1시간만 공부해도 될 만큼 10배의 지혜. 오히려 우리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공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날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고 주일날 온전하게 헌신해야 되고 오히려 시간 더 짧아요. 그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에 10배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체력입니다. 결국 체력은 건강이죠. 어느 정도 건강이냐?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이게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모를 정도로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 눈이 흐려지잖아요. 기력이 쇠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대요. 사람이 죽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힘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의 건강. 하나님 내게도 이 건강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 알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 앞에 보면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육신의 힘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체력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경제력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경제력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 속에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돈이 막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이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마다 될 수밖에 없어.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영업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재물 얻을 능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2절부터 13절 이 쭉 나오죠. 그 앞절에 6절부터 8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보고에 물려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는데요.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는 사업들, 여러분 하는 그 사업에 여러분 딱 답을 내리세요. 그래, 하나님 주신 이건 직업이요 업이다.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 이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기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축복을 준다네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 축복을 준다네요. 이런 말씀을 잡으셔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경제력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아 사모가 항상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한 달에 500씩 벌어와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섯 번째, 인력입니다. 인력이 너무 중요해요. 이 인력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 안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 다녀요. 인간관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여기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나오죠. 바울은 좋은 제자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죠. 둘 다 잘 만났어요. 바울도 잘 만났고 디모데도 잘 만났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들, 이런 인력. 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팀을 만나야 돼요. 바울은 전도 운동의 팀을 만났어. 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팀. 동역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그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다 기도해 놓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우진이에요.
하나님 우리 우진이에게 하나님 영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영역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구했던 하나님 그 성령의 갑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가지 힘, 오력.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오력을 두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귀한 사모님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기도하세요. 이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매주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항상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던 거 하라고 해요. 저는 그 항상 하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그 이상 없어요, 여러분요. 저에게 뭐 좋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우리 우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 5가지 힘, 오력,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게 저 같으면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길 전체를 하기 좀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두고요 7가지 신분고도 있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흑암 결박부터 시작해서 천사의 도움, 천국 시민, 그리고 증인. 여러분 이걸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진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육신을 두고 정말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거든요. 나실인. 제가 볼 때는 그 기도가 이것이 아니겠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시고요. 본론. 자, 1번입니다. 2가지 냄새. 여기서 말하는 냄새라는 건요, 냄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냄새는 복음 메시지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2가지 냄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냄새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대요. 2번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구원의 길,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듣기가 싫대요. 왜 듣기 싫으냐? 자기에게는 이겁니다. 사망에 이른 냄새야. 어떤 분은 그 복음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어떤 분은 자꾸 역겹대요. 본인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그겁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우리가 전달하니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구원의 길 메시지가 그분에게는 사망 통보. 그분이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 통보라니까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당신 그러면 그것이 당신 자녀와 후대에게 그걸 대물림입니다. 제가 사망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런 냄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믿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 생명 얻게 되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역겨워요. 듣기가 싫어요.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대. 가라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말으래요. 우리 집안은 불도가 심하대. 오지 말으래요. 아이고 또 예수님이 왔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와가지고요.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끌고 나갔어요. 그때 했던 말, 예수쟁이들 냄새 난다네. 자기는 그거 역겹대요. 맡기가 싫대요, 그게. 너무 싫대. 불신자에게는 역겨운 냄새예요. 어쩌면 우리가 품어내는 이 향기가 역겨운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얼굴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나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인문 성도님, 여기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펴진 거 좀 봤거든요. 영접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우리 김인문 성도님 처음에 얼굴이 막 시커매갖고 사람이 막 죽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알았어요? 자기는 처마 밑에다가 밧줄 달아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상태로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죠. 살아난 겁니다. 인상이 확 펴지는 거예요. 뭐냐?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 성도님에게 생명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막 찌푸려져요.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고함을 질러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쫙 펴지는 겁니다. 은혜의 얼굴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지금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망 통보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접을 안 하니까. 복음은 제시했지만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에게는 사망 통보가 된 거죠. 아마 지옥 가서요, 무릎을 쳤을 겁니다. 제가 추측인데, 죽어서 심판받잖아요. 심판대 앞에 딱 가면 얘기할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최영호 목사가 너에게 이런 말 했잖아. 너에게 이 설명했잖아. 너에게 복음을 전달했잖아. 하지만 네가 믿지 않았잖아. 조목조목 이해할 겁니다. 그때 나 머리 아파. 아이고 역겨워. 빨리 가세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니까 뭐 송송 커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송혜교, 송중기. 여러분 야호 커플 아세요? 야호 커플. 김미야, 최영호. 우리는 야호 할 때 제가 우리 사모를 처음 만났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크게 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날이냐면 우리 막내 동생 상견례 하는 날이었어요. 어른들끼리는 상견례 하고 있고요. 우리 이 방에서 우리 사모가 저고. 뭐 저도 그렇게 만나기 싫었어요, 별로요. 우리 사모도 보니까 억지로 나왔어요. 그래 둘이 뭐 이쪽에서 상견례 하고 우리는 이 방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데 딱 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우리 사모 사진을 보게 됐어요. 자, 영적 문제 써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용됐거든요. 저 만나가지고요. 복음이 들으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네, 죄송하지만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제가 막바로 막 첫날 그냥 키스해버렸어요. 그냥. 이 뭐 통하는 거면 영적으로 이렇게. 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생명을 얻었다네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첫날 만나고요. 서울 올라가서 가요.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 경남에 있었고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이제. 그때 막바로 또 내려갔죠. 또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려고 이제. 이제 그때 내가 처음 봤던 우리 사모 얼굴과 지금 완전 달라졌거든요. 지금 얼굴 엄청 핀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에게요 별명을 줘줬어요. 마른 막대기. 완전히 그 경상도 여자. 저는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요. 팔짱 끼는 거 좋아하고. 우리 사모는 절대 손 안 잡습니다. 팔짱 끼는 거 싫어요. 탁 칩니다. 저리 가라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팔짱 끼는 거 좋아하고 손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절대 안 잡아요. 마른 막대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옛날에 완전 심각, 영적 문제. 이렇게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 믿으면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그걸 믿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요 길이 돼요. 진리 돼요. 또 생명이라네요. 그렇죠?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복음은 다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하튼 우리는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 통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 거부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내 몫은 다 한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어떤 분이 택시를 딱 탔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기도첩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기도첩 내용이. 그걸 묵상하는 중에 택시기사한테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대요. 첫 번째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대요.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택시기사에게는요 사망 통보가 아니라 구원받는 길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저는 이걸 진짜 믿고 있거든요. 이 말씀 자체를 믿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제게는 얼마나 믿음이 많냐면 제가 점집을 들어가잖아요. 점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점쟁이들이 알아맞혀요 다. 내가 눈질이 안 들어가니까요. 내가요. 왜냐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아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들이야. 별로 영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최고급 향수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잖아요. 향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고 시끄럽게 다니면 안 돼요. 요란스럽게 전도하면 안 돼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누룩처럼 뱀처럼 지우롭게 하라네요. 향기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소리는 없지만 영향이 있어.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또 치유도 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 딱 가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렇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막 띠를 막 들어가면서 하면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막 문 두드리면서 하는 거 어느 때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우리 재만이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서울병원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니까. 우리 재만이가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 향기를 품어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 사망에 이런 냄새가 된다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만이를 통해서 생명 얻게 되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전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에 진짜 불도가 심한 집안, 제사가 있다, 아니면 질병과 싸우고 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한 번 1000번 정도를 그냥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는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늘 술 먹고 들어와서 저 깽판을 부려요. 아내 되시는 분이 가정에서요 집에서 계속 구원을 그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원래 우리 오제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우리 오제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름 넣어서 쭉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1번입니다. 그 술마귀,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남편은 들어오는데요 술마귀는 못 들어와.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계속 바라고 있으면요 어두움 못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는 들어옵니다. 같이 빛이 약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빛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흑암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이요 알코올,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도박 같이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흑암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못 견뎌요. 빛을 계속 바라니까요. 그 생명의 빛, 그 구원의 길, 이 빛을 계속 바라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귀신이 막 즉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가정을 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번 붙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내 개인을 두고 내 자신을 두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구원을 그려보세요. 다 해놓고요. 여러분 신분과 들고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고백해보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책을 다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제서야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일단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마귀 떠나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강한 자입니다. 뭐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가문과 그 현장에 강했던 어떤 교권, 우상, 제사. 어떤 집안은 가난해요. 어떤 집안은 질병이 역사해요. 그 어떤 강한 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던 그 강한 자, 강한 것, 그 지역의 강한 것들,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보살집, 점집이 다 문을 닫아요. 힘을 못 쓴다니까요. 뭐 불교 용품점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권들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돼 버려요. 강한 자 결박.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죠. 지역의 교권, 우상, 이단 사입이 모든 우상 싹 떠나가는 겁니다. 이 창녕에서는 우상 숭배, 이단 사입이 재미를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제서야 흑암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까 우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강한 자 결박은 쉽게 말하면 우상 결박입니다. 지역이 우상이 무너져 버려요. 가장 강한 사상, 이념, 교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강한 자입니다. 어떤 가정 가문에는 더러운 성질이 있어요. 성격. 그 성격이 무너져 버려 그냥. 어떤 집안은 막 율법적이에요.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떤 집안은 다 막 고지식해.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사람이 만남이 되어져요. 희한할 때 만남이 되어져. 사람이 연결되어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네요. 그건 다 믿는다네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들, 예비되신 영혼들, 예비된 영혼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부터 붙이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먼저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것, 우상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강한 것이 결박돼야 돼요. 그제서야 여러분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병원, 학교, 모든 현장에 곳곳마다 다 문이 열려요. 희한할 정도로 문이 열려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전도할 문을 여신다네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중심으로 어떤 분은 딸 때문에 부모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로 중심을 담아서 한 1,000번 정도요. 구원을 위해 싸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한숨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저는 구원의 길을 한번 상대할 것 같아요. 1,000번만 믿음을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법 시끄럽게 할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춰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흑암이 못 견뎌요. 우상, 종교, 교권, 성격 모든 그 흐름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이제는 사람들이 와요 그냥. 여러분 일가 친척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온다니까요. 내 앞에 가까이 와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던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했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아는 고모가 누가 내 친구가 점점 내 앞에 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 흑암이 무너지기가 가능한 거예요.
강한 것이 결박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믿음을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왜 이건 안 합니까? 이 좋은 것을요.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한다. 저 같으면 구원의 길을 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영업하는 일들,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맡은 일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맡은 일들. 저는 거기에 정말 최선 다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다 평가해요.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 때로는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에도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에 뿅 갔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요 뿅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200% 300%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총신 말고요.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제가 알바를 했어요. 학교 식당에서 제가 설거지하는 걸 했어요. 제가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냐면요. 자매들이 뿅 간 겁니다. 설거지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저한테요 데이트 신청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도 압니다. 내가 얘기했으니까요. 영문과 그래서 조교가 나이는 나도 한창 어려요. 나한테요 사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사귀었잖아요. 또 사귀어졌죠 제가요. 설거지만 잘해도 여러분요 뿅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맡겨진 그 일에 최선 다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있었던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같이 교회 있었던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사모가.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데 뭐 부흥이 너무 돼버린 겁니다. 주일학 교사들이요 우리 유초동부 거기에 다 지원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다 지원해요. 그때 지원하신 분들이 권순부장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학 교사가 탄탄하니까요. 왜냐면 계속 부흥되어지고 막 탄탄하니까 교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 다 샀어요. 교사가 힘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목사님 우리가 교회 스타렉스 하나 사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뭐 교회에 있는 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샀어요. 우리가 교사들이 학교 세 군데에 점포를 얻어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영접운동 막 보통 막 100명씩 200명씩 막 영접하고 막 이런 일만 벌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죠.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식사 이후에 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 모임 있죠.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그걸 터뜨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권순부 장로님의 증인일 겁니다. 가끔 저한테 그 얘기 하시거든요. 대회 때 모이는 숫자보다 점심 때 이후에 제가 훈련시키는 그 모임이 더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시기하셔가지고요. 본인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는 곳은 다 나가버렸어. 목사님이 저보고 다시 하래요. 제가 또 했죠 이제. 엄청 모이는 겁니다. 또 목사님 또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또 해보겠대요. 싹 빠져나갔어요. 결국에는 그 모임이 사라지게 됐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요.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훈련 받는데 막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그때는 막 원면시 다 했거든요. 내가 지금이야 몸을 살살 살이지만 그때는 제가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우리 알까요 박순욱 권사님.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드는 걸 잘했거든요. 영상 만들었어요. 영상은 그냥 후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만든 이런 영상이 아니고요. 아예 영상을 제가 만들어버려 그냥. 막 그걸로 홍보도 하기도 하고 다 뿅 가버린 겁니다 그냥. 저는 그거 하는데 거의 밤샜어요. 막 맨날 밤새는 게 제 일이야. 어느 정도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당회를 인도하래요. 장로님들 7분 계시는데 저보고 당회를 인도하래. 부목사인데. 여러분에게요 맡겨진 그 일에요 이 정도 가야 돼요. 뭔가 여러분에게 진짜 매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입니다.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라고 하는 건 삶이죠.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에 기스를 내는 일이 있어요. 언제 복음에 기스를 내느냐? 내가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 내가 삶이 안 된다니까요. 경제관이 없어. 내가 막 사는 겁니다. 대충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규모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좀 규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올바른 경제관 다 있어야 돼요. 이걸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또 상식 이하돼요.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상식 수준은 돼야잖아요. 너무 상식 이하. 여러분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우리는 좀 규모, 삶이 좀 돼야 돼요. 왜냐? 불신자는 이거 본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규모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그 냄새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향기를 막 품어내야 돼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뛰는 모든 영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모든 지역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개개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며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곳곳마다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칭찬받고 매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규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상식 이하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의 그 정도의 우리가 규모가 준비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랄 때마다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